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구역공과 메시지 잠깐만 나누시겠습니다. 한 팀만 있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시대 재앙마다 재앙 막았던 한 팀이 성경에 쭉 나오죠. 출애굽 시대 모세와 라합, 여호수아, 갈렙. 또 블레셋 시대는 사무엘과 다윗. 또 이드로, 한나 이렇게 되겠죠. 또 아수르 시대, 아람 시대 오바댜, 엘리야, 엘리사.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 또 에스더, 모르드게. 속국 시대는 초대교회입니다. 이들은 믿음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있었다. 한마디로 인간의 상식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시대 문제가 인간의 상식, 윤리, 도덕 어떤 그걸로 되면 참 좋겠는데 이 시대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지 아니하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관점이 아니면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사회 문제, 국가 문제, 시대 문제를 이해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치유할 수도 없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시대의 문제에 대한 또 개인 문제에 대한 가정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이 재앙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 떠난 거거든요. 하나님 떠난 문제고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잡혀 그 마음과 생각이 흑암에 잡힌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윤리 도덕이란 잣대를 갖다 댄다? 이해 안 되죠. 여기에 인간 상식이라는 잣대를 갖다 댄다? 이해 안 됩니다.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 당연히 죽어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식을 넘어서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상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 상식과 기준과 윤리, 도덕, 선행 이걸로 안 되는 인간의 어떤 걸로 도저히 안 되는 흑암에 잡힌 마귀에게 눌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 시대를 막았던 한 팀은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했구나. 우리 국가 문제, 개인 문제, 가정 문제, 민족 문제 이게 이전에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에 소망이 없고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셔야만 하는 그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야만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만 소망이 있구나.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기도했던 소수의 한 팀이 재앙을 막았고 국가의 이 전쟁과 재앙을 막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이 시대를 바라보고 뉴스를 보고
가정을 바라보고 또 직장을 바라볼 때 상식, 윤리, 도덕이라는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가 필요한 영적 문제라는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복음이 이해되는 눈이 열리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흑암 문화 이긴 렘넌트란 말씀인데요, 우리는 누구나 성공하여 서밋에 자리를 오르려고 합니다. 하지만 렘넌트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서밋이 되지 않고 세상에 나가면 불신자들과 똑같이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요셉은 불신자 왕이 인정할 정도로 영적 서밋이 되었고, 다윗은 서밋이 되기 전부터 영적인 힘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또한 영적인 힘을 먼저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렘넌트 시기에는 아주 작은 경험조차 시간이 지나면 축복이 되어 돌아오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특징입니다. 지금 윤 대통령이 막 이렇게 자신을 대변하고 있잖아요. 안타까운 건 뭐죠? 영적 서밋이 아니에요. 영적 서밋이 먼저 되면은 생각과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르겠죠. 물론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영적 서밋은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죠.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은 억울한 일 당할 수 있고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하고 같이 직장 생활해야 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상식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로 안 되는 정신병 시대란 말이에요. 정신병 시대. 거기다 대고 훈계를 하고 이게 많이 저게 많이 안 통한다니까요. 세상 서밋이 아무리 설득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 왜냐? 세상은 흑암에 잡혀 있어요. 영적으로 흑암운동 공허 마귀에게 잡혀 있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압이 마귀에게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식을 얘기한들, 내가 아는 경험을 얘기한들 소용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 나갔을 때 거의 이상한 사람들 만나게 될 건데요, 거의 상식적으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는데, 성경의 7 렘넌트들, 그래서 진짜 복음이라는 눈이 열려야 되고,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12가지 망대에 묶여서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고 육신밖에 모르고 자리, 세상, 성공밖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 상식을 얘기해서 되겠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상식을 넘어서 영적인 문제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가야 되겠고, 그래서 흑암의 길, 공중권세 잡은 일을 힘이 하나님 내게 주셔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되겠구나. 이걸 가지고 나갈 때 억울한 일 당하고 미친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회생활을 해야 될 때에 넘어설 수 있는 이해 수용 초월이 되겠죠. 자, 첫 번째 렘넌트의 응답입니다. 성경의 각 시대마다 렘넌트들의 복음과 언약을 각인시키기 위한 몇 가지 운동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모여 렘넌트들에게 중요한 것을 각인시키는 광야 운동이 펼쳤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 운동을, 다윗은 성전 운동을,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뜰을 정하여 바벨론 운동을 폈습니다. 바울은 회당에서 그리스도와 예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회당 운동을 폈습니다. 시대마다 이 렘넌트에게 복음과 언약 각인시키기 위해 이제 보니까요, 어릴 때 렘넌트 수련회 안 갔다 온 렘넌트거나
특별히 복음을 체험한 적이 없는 렘넌트는 시간이 갈수록 예배 안 나옵니다. 네. 예배의 가치 몰라요.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정말 어릴 때 이 복음에 대한 수련회라든지 렘넌트 수련회, 또 중요한 이런 복음에 대한 가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절대 어른들 시대 지난 다음에 예배는 아마 사라질 겁니다. 네. 교회 자체가 사라져요. 그게 유럽이고 그게 미국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귀신 문화, 재앙 문화. 예. 그러니까 이 선대가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과 언약을 어떻게든 각인시켜야 되는데 뭐 수련회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지. 아니 정상적인 멘탈로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못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이 지금 안 들어가면 정상적인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안 된다고요. 그냥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서 결혼했는데 연애할 땐 몰랐는데 결혼하니까 영적 문제 뻥뻥 터져. 결혼할 땐 몰랐는데 애 낳고 나니까 갑자기 영적 문제 뻥뻥 터져. 나이 들수록 영적 문제 뻥뻥 터지고 드러나요. 어릴 때 복음과 언약이 각인되어지는 예배와 이런 수련회라든지 훈련 안 가죠. 예배랑 멀어지죠. 정상적인 가정생활, 그 다음에 직장생활 자체가 안 되는 시대입니다. 안 되는 시대예요. 그걸 어른들이 몰라요. 어른들이 그냥 돈이면 되겠지. 뭐 너 정도 인성이면 됐어. 너 정도 성품이면 됐어. 사회생활 잘하네. 안 됩니다.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심각한 시대에 왔다니까요. 이미. 렘넌트들이 복음 언약, 진짜 그리스도 예배 이거 초등부 때부터 청소년, 늦으면 청소년 때, 대학생 때부터 이 훈련 안 가면요 나중에 예배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예배 안 가면은 영적인 문제 뚫고 들어옵니다.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후대들에게는 2배, 3배, 몇 갑절이 돼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가정생활, 사회생활, 렘넌트라도 예배가 안 되고 훈련을 못 받으면요 그걸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나마 렘넌트들 중에 훈련 받고 좀 예배 생활 되는 렘넌트들은 그걸 간간히 버텨나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죠. 자, TCK들은 노예와 포로 속국이 된 재앙 현장의 주역이고 앞으로 5천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들입니다. TCK들의 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 경험은 5천 종족으로 가는 굉장한 길이 됩니다. 다문화 가정 뉴스나 자료를 찾아보면요 영적 문제 정말 심각해요.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이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야기죠, 그죠? 재앙 시대 주역이고 5천 종족 복음자. 왜냐? 언어 능력과 다양한 문화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복음으로 치유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은 더 심각해, 더 심각해. 이제 작년부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정책도 많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하고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 솔로몬이 망한 이유가 뭐죠? 많은 나라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 재앙 문화를 갖고 들어오는데 그거를 막지 않았던 거예요. 그거를 복음화 시켜주지 못하고 동화돼가지고 같이 자멸했죠. 근데 이 TCK가 만약에 복음화된다? 당연히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되죠. 왜냐? 7 렘넌트 대부분이 다 TCK였으니까요. 세 번째로 부모 지도자. 부모와 지도자들이 렘넌트를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언약을 깨달았던 성경의 렘넌트들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천년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하나를 통해 100년 응답받았고 그들의 업은 영원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 자세를 가지면 세계복음화를 이루게 됩니다. 예배되는 렘넌트, 그 중에 영적 서밋 타임까지 된다. 이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예배되는 렘넌트도 몇 없는데 그 중에 서밋 타임, 영적 서밋 타임 가지는 렘넌트 있다. 서밋 자세 갖추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서밋 그릇 하나님 갖추도록 역사하시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지도자들이 진짜 생명 걸고 이걸 해줘야 되는 것이죠. 이걸 안 해주면은 어른 시대가 지나면은요 예배 안 나와요 아예. 중직자가 꿈도 못 꾸죠. 어릴 때부터 그나마 훈련받고 부모님 등살에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수련회 가고 렘넌트 대회 가고 예배 자리에 나온 렘넌트들이 그나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바뀌고 치유돼서 중직자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된다니까요. 렘넌트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영적 서밋 타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영적 문제를 이해하고 그게 꼭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6월절 그리스도로 그래서 하나님 구원 주셨고 해방시켜 주셨구나.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오순절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야만 하는구나. 이따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상급 보좌의 축복, 수장절의 축복 꼭 누려야 되는구나. 7 망대 여정 이정표. 그 정도는 우리 어른들 시대 때는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 보면은 처음에는 피 하나로 시작했죠, 그죠? 왜냐? 그 정도만 해도 넘어설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점점 6월절, 순절, 수장절, 절기, 성막, 그다음에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라파. 계속 복음이 구체화되고 세밀화되는 이유가 뭐냐? 시대가 갈수록 영적인 문제가 구체화되고 세밀화돼요. 그러다 보니 복음 역시도 세밀화되고 구체화되고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7 망대 여정 이정표가 그냥이 아니라 그만큼 이 시대의 영적인 문제가 심각해지고 세밀해지고 마귀의 전략도 다양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진짜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정신병 시대입니다. 어제 우리 법원지기하면서도 한 공직자가 너무 인성도 좋고 성격도 좋고 사람들한테 잘하고 막 이 승진도 너무 잘하다가 우울증이 와서 자살 시도해가지고 식물인간 돼. 같이 일하던 동료 직원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의식이 있으면 복음이라도 전해줄 텐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빨리 결정해야 된다. 이런 상황까지 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성격도 좋고 착하고 바른 것 같은데 알고 보면은 시달리고 있어요. 수사관이었대. 수사관. 술 많이 먹는 직업이요. 경찰, 의사, 정신과 의사, 판사, 법관 이런 사람들이. 왜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계속 그 창세기 3:61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진짜 복음을 절대적으로 심어야 되는 이유를 아시고 우리 후대들에게 꼭 언약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기도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먼저 주옵소서. 세상 살릴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 초등부 렘넌트들 훈련 받고 있습니다.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 각인, 그리스도와 예배, 하나님 나라 각인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 대통령 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시는 선생님들, 렘넌트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